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4절 말씀,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두 군데입니다. 앞에 보니까 오늘 뭐 특별한 날 같죠? 어린이 주일. 어린이 주일. 오늘 이 땅의 모든 어린이들, 특별히 우리 두란노교회 어린이들이 참 복을 받기 원하고 1부 때는 그 아이들의 재롱을 보았는데 2부 때는 볼 수가 없네요. 교사들한테 한 번 더 하라 그랬더니 하기 싫어하네요. 부끄러운가 봐요.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런 어린이들을 위한 주일이기도 하지만 철이 좀 덜 들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을 위한 주일이기도 합니다. 어린이 여러분. 애들 보면 참 이쁘죠, 그죠? 참 애기들 보면 참 천진난만하고 너무 귀여워요. 이 나이가 들수록 더 이쁜 것 같아. 옛날에는 막 애들 안고 무거워, 네가 좀 하네. 애들이 막 흘렸어. 막 이제는 그것도 이뻐요. 참 갈수록 참 아이들이 가진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잠자리에 누운 아이에게 어른이 이렇게 말했대요. 얘야,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 네가 한 일이 뭔지 반성해봐라.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대요. 난 내일 뭐라고 놀까 생각하고 잠들고 싶어요. 지난 시간들은 잊어버리고 오늘 내가 잘했든 못했든 내일 좋은 일 생각할래요. 어른들은 지나간 일에 미련이 많아요. 그죠? 애들은 앞으로에 관심이 많아요. 잘 살지도 못했으면서. 참 단순해요. 그죠? 깊이 고민 안 합니다. 애들은요. 어른들은 고민과 한숨과 삶의 무게에 짓눌려 잠 못 이루는 밤. 그죠? 근데 애들은 그런 거 없어요. 잠 많이 잡니다. 잘한 것도 하나도 없으면 잠 쿨쿨 잡니다. 이 시간에 주무시느라 못 오신 분들은 어린이 근성이 있어요. 신생아예요, 거의. 오후 3시까지 자는 거는 어린이. 아이들은 하루 400번을 웃는데요. 그리고 어른들은 하루 15번 웃는데요. 점점 웃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웃을 일도 웃게 느껴지지 않는 거죠. 아이들은 그냥 웃는 거예요. 어른은 한 번의 잘못으로 순식간에 무너지지만 도리어 아이들은 잘못을 거듭하면서 자라갑니다. 돌아서면 쉽게 잊어버려요. 어떤 때는 아이들이 부럽기도 해요. 어른에 비해서 아이들은 인생에 대한 고민, 부양 가족에 대한 책임, 미래에 대한 두려움, 내일에 대한 현실적 대안 때문에 힘들어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쿨합니다. 아이들은 막 피 터지게 싸우고 다음날 또 다시 축구하고 놀아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별로 뒤끝이 없어요. 그죠? 애기들 가만히 보면요, 막 1부 때 보면 좀 약간 깡패 같은 애들이 있어. 막 웃으면서 와가지고 막 뺏어 먹어버려. 막 먹던 거든 뭐든 막 쥐고 있으면 뺏어버리고 막 울고 있고 막 그러면 도우미들이 그것도 수습하느라 그럼 내 먹을 것을 빼앗아 갔어. 원수란 말이에요. 근데도 좀 지나면 또 헤헤거리고 웃어요. 이게 아이들 같아요. 어른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말 한마디 실수하면 평생 안 봅니다. 응? 그래가지고 복수할 거야. 여러분한테 50불 빚지면 잊을 수 없어요. 50불 갚으세요 빨리. 애들은 별로 그렇게 그러지 않는데 어른들은 참 뒤끝이 많아요. 아이들은 어른과 다르게 한 번 마음이 가는 거 있으면 수천 번 봐도 지겹지 않은가 봐. 뽀롱뽀롱 뽀로로. 와, 제가 애들 한번 보면요, 그거 막 몇 번씩 봐요. 몇 번씩. 보지도 않고 딴짓 할 거면서. 대신 어른들이 보고 다 외워요. 안 보고 싶은데 다 외워. 헬로 카봇, 포 패트롤, 꼬마 버스 타요. 시즌 5까지 나왔어. 와, 제가 예전에 여러분 그 세대 아니에요? 돌아 돌아 영원하라. 없는 게 없는 배낭 말만 하세요. 몰라? 알지? 백백. 제가 이걸 왜 하는지 아세요? 주연이 보다가 주연이가 오면 그거를 똑같은 거 10번, 제가 10번 봤어요. 똑같은 거를. 주연아, 다른 거 보자. 제가 이제 2살 때 겨우 말을 할 때거든요.
안 보고 다른 거 하지 하면서 꼭 보면 16화 멍멍이를 구하라. 16화 멍멍이를 구하라. 주연아 지난번에 봤잖아. 막 지겨워. 다른 거 보면 안 돼? 아니 멍멍이 구하라. 고집스러워요. 사실 멍멍이를 구하라 또 봤어. 12번 봤다. 10번 넘게 봤어. 보면요 이제 중간에 백팩 그런 것도 있고요. 막 중간에 영어를 가르치면서 한단 말이에요. 이 표현은 이렇게 하고 막. 그리고 중간중간에 단어가 나와요. Mountain, River, Doggy Cage. 그게 세 가지 단어의 특징이야. 그거를 이제 알려준단 말이야. 그림을 딱 Mountain, River 계속 반복하거든요. 10번 봐서 지금까지 외우고 있는 거예요. 멍멍이를 구하라는 세 가지 단어가 키워드예요. Mountain, River, Doggy Cage. 제가 15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외우고 있는 거 보세요. 애들은 한 가지를 봐도 계속 봐. 지겨워하지 않아. 어른들은 한번 지겨워. 별로요. 별로 그렇게 참 우리는 행복한 게 별로 많지가 않아요. 애들은 한 가지 해주면 행복해요. 반복해도 행복해요. 참 행복을 쉽게 느껴요. 애들은요. 여러분 행복한 거 웬만큼 해서 행복하지 않잖아요. 그죠? 참 갈수록 까다로워진다. 그죠? 애들은 그렇게 교활하거나 이중적이지 않아요. 애들은 거짓말을 하고 잔머리를 쓰지만 금방 들켜. 그래서 애들인 거예요. 그렇게 은큼하지도 않아요. 투명해요. 그래서 깨끗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은큼하잖아요. 속이 시커멓고 말이죠. 물론 단점도 있어. 물론 단순하고 천진하지만 굉장히 애들은 보면 이기적이야. 그죠? 자기만 알아. 주변 상황이나 지금 좀 예배 주시는 싫어! 막 어떻게 이렇게 상황을 안 보고 밀어붙여 막 그냥 자기 욕구에 집중해요. 이기적이고 분위기 파악하지 않습니다. 분위기 파악 못하고 계속 떼쓰다가 집에 가서 혼나잖아. 너 집에 가서 보자. 이게 아이들이에요. 오늘은 여러 가지 아이들의 특징들이 있는데 주님이 콕 집어서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 천국 간다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그 특징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가 흘려듣기에는 너무 강렬한 메시지예요.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결단코 절대 천국 못 가. 이거 그냥 흘려드릴 수 있는 말씀은 아니죠. 꼭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은 그냥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어린 아이들의 어떤 특징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모습인가, 그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아이들이 가진 천국 백성의 특징 두 가지. 첫 번째, 어린아이의 단순한, 한번 따라 합시다. 수용력. 애들은 잘 받아들여요. 이거를 말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18장 1절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 지금 그럼 이거 보면 어린아이들의 어떤 모습이지? 라고 구체적인 정보가 없어요. 아이들같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아이들 같은 거지? 똑같은 본문인데 마가복음 10장 15절을 보면 어린아이들의 이런 모습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확한 정보가 있어요. 자, 마가복음 10장 1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해. 이게 좀 번역을 할 때에, 한국어로 번역할 때에 받들다라는 것은 뭔가 떠받들다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sustain이라는 단어가 떠올라요. 그죠? 맞죠? serve한다 뭐 이런 뜻이 떠올라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받아들이다는 뜻이에요. 한번 따라 합시다.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아이들의 acceptance. 여기 영어 성경에도 보면 receive라고 되어 있어요. 아이들처럼 receive 하라는 거예요. 애들은 잘 receive 하잖아요. 여러분 receive 잘 못 하잖아요. 못 받아들이죠.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내가 아직 경험 안 해봐서요. 이 어른이에요. 이 어른이야. 안 믿어. 아무리 예수님이 너를 위해 돌아가셨다 안 믿어.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확인을 못 해봤어요.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과학적인 팩트가 필요한데요. 저를 설득이 좀 안 된 것 같아요. 이 어른이거든요. 여러분 공짜로 선물 준다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왜? 공짜로 선물 준 왜? 목적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 핸드폰 공짜 누가 믿어 이걸? 믿는 사람은 어린아이. 핸드폰 공짜 진짜요? 우리는 안 믿습니다. 분명히 2년 아니면 3년 약정에 숨은 계략이 있단 말이에요. 계략이 있어. 나를 그 핸드폰 가게의 노예로 삼고자 하는. 분명히 주는 게 많을수록 불안해, 찜찜하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얻어먹고 받는 게 우리는 쉽지 않아요. 익숙하지 않습니다. 이게 어른이라고. 우리 지금 전부 어린 순수한 나이를 벗어나서 어른이 되면 다 기브 앤 테이크 아니에요? 여러분 당장 대학교 가서 팀 프로젝트 하면 내가 뭔가 그 팀에 기여를 해야 돼. 남들 하기 싫어하는 발표를 한다든지 뭔가 내가 거기 끼고 하려면 나도 뭔가를 해야 된다고. 이게 사회예요. 어른들의 사회란 말이에요. 가진 만큼 대접받아요. 맞죠? 능력만큼 대우받아요. 내가 준 만큼 투자한 만큼 성과를 낸 만큼 내가 좋은 자리에 올라가요. 그리고 내가 열심히 노력한 만큼 무언가를 기대할 수 있어요. 우리는 보상에 길들여져 있고 이게 어른들의 세계예요. 이게 오늘날의 사회란 말이에요. 우리는 공짜 은혜에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주님이 당신을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왜? 우리는 그렇게 어차피 믿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렇군요. 당장 내 삶에 어떤 그런 좌지우지하는 문제가 아니니까 아멘 그런 것 같은데 이게 믿음이 있어서 아멘이라기보다는 뭔가 이제 그렇게 나의 현실 속에 이렇게 와닿지 않으니까 그냥 아멘하고 덮어두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냥 주시는 큰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익숙하지 않은 거죠. 어른들은 계산이 많습니다. 내게 이익이 될지 상대가 나에게 이익이 될지 항상 말 배후에는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뭔가 불투명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조건 없이 날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이 너무 쉽고 믿기만 하면 되는데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받아들여져요. 겉으로는 아멘이지만 속으로 완전히 내가 억셉트가 안 될 때가 많잖아요. 나도 모르게 사회에 길들여진 거예요. 우리가 어른이 된 거예요. 천지창조? 어떻게 홍해가 갈라져? 때마침 그렇게 어른이 되어가는 중에 고등학교 교과과정에 진화론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로 쏙 빠지는 거예요. 그럼 그렇지 뭐가 있으니까 이렇게 돼. 원인과 결과. 그렇게 해서 과학적인 뒷받침을 우리는 필요로 하는 거예요. 아이들은요 처음 받는데도 뭐 준다 그러면 덥석덥석 받아요. 애들은 잘 받아요. 애들의 수용력이에요. 그래서 범죄에 노출돼요. 작은 것으로 아이들 현혹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잘 믿고 잘 받으니까요. 거짓말해도 잘 믿어요. 아이들은 기쁜 마음으로 공짜의 선물을 받습니다. 잘도 받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아이들 선물 준다니까요 막 뛰어나와 막. 물론 우리는 조건이 없어요. 어른들 같으면 이거 내가 이거 받으면 교회에 묶이는 거 아니야? 새가족 선물 안 받고 나 이거 받으면 이거 토해낼 때까지 교회 다녀야 되는 거지. 그런 부담을 드릴까 봐 선물이 없어요. 아이들이 막 뛰어나와 막. 뭘 잘했다고? 뭐 한 게 있어? 막 주면 막 받아 막 덥석덥석 막 옆에 받으면 자기도 달라고 막 와. 그리고 아까는 심지어 자기보다 더 큰 거 있으면 그거 뺏으려고 그래 막. 그리고 받고 난 다음에 안 들어가. 집 안 들어가. 아까 봤죠? 받고 난 다음에 계속 있어. 더 줄까 싶어서. 이게 아이들이에요. 애들은 주면 받아요. 이거 본받으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가만히 보면 받는 거예요. 구원도 받는 거,
치료도 받는 거, 은혜도 받는 거. 여러분 지금 앉아서 뭐 하세요? 받잖아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거 힘들다고 하시고 막 교회 다니는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네가 등짐을 줬어. 너가 잘라 했냐? 여러분 앉아서 듣고 받고 아멘. 그걸 가세요. 잘 받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은혜도 받고 치료도 받고 감동도 받고 구원도 받고 기도 응답도 받고. 교회는 다 받는 거잖아요. 근데 왜 그거 못해? 어른이 된 거예요. 안 믿어져. 기도했는데 여러분 어른들은 이랬습니다. 기도했는데 하나님 나 같은 거 사랑하실까? 꼭 보상으로 생각. 내가 잘해서 열심히 내가 잘했어. 그럼 기도하면 믿어져. 이건 보상이지 은혜가 아니라고. 어른적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라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신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 간대요. 의외로 되게 쉬운데 되게 어려워요. 어른들은 그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저는 어릴 때부터 나도 산타클로스를 기다렸어요. 울면 안 돼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산타클로스 얼굴을 못 봤잖아요. 제가 그분하고 친분이 없어. 왜 선물을 받겠다는 거예요 자꾸. 산타클로스 할아버지한테 뭐 해준 적 있어요 여러분? 뭘 한 게 있습니까 여러분?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얼굴 알아요? 그분하고 친분이 있어요? 그분한테 잘한 게 뭐가 있어?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그래 1년을 돌아보자. 울었잖아. 많이 울었어. 말도 안 듣고. 그런데도 선물을 기다려요. 뻔뻔스럽게. 이게 아이들이에요. 아이들을 생각하면 조금 뻔뻔스럽고 좀 막 애들이 막 뛰어나. 넌 알아? 제가 선물을 나눠줬거든요. 처음 본 애도 있었어요. 근데도 나와서 막 뺏어가. 이게 애들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른입니까? 아이입니까? 여러분 은혜 잘 받고 계세요? 꼭 보면 걸리는 게 있어요. 나 그동안 잘 못 살았는데 하나님 나 같은 거 사랑하실까? 나는 뭐 꼭 조건을 따지거든. 그 은혜가 아닙니다. 보상이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는 그냥 기프트예요. 받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로 된 것이 아니니 누구도 자랑할 수 없게 하려 함이라. 이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거 좋아요.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박수 칠 거면 다 치고. 참. 오늘 좀 몇몇 분들이 오셨는데 어린이 주일 아까 선물 남은 거 없어요? 없다네요. 죄송합니다. 신앙생활 잘 받으면 되는 거예요. 잘 받으면. 저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꼭 가져야 될 것, 잘 받아들이는 것. 여러분 구원받은 강도가 저는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어요. 십자가에 죽을 정도면 이 사람 보통 죄인이 아닙니다. 이 사람 진짜 나쁜 놈이에요. 십자가에 그렇게 죽을 정도면 정말 나쁜 놈이에요. 근데 이 사람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뭘 잘한 게 있어요? 잘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마지막 순간 하나 잘했어. 예수요, 당신이 죽을 때에,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에 나를 한번 기억만 해주세요. 기억만. 예수님이 네가 오늘 나와 한낙원에 이르리라. 그때 딱 하나 잘했어. 아멘. 그거 받아들인 거 그게 전부예요. 구원받았어. 와, 여러분 잘 받아들이는 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정죄받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냥 주신다는데 누가 자꾸 여러분 생각과 마음속에서 그렇게 속삭여요? 야, 너 받을 자격 없잖아. 야, 너 잘 못했잖아. 너 지난주에 엉망으로 살았잖아. 지난주 교회 빠졌잖아. 그러니까 이번 주에 더 많이 받아야지. 지난 주일날 빠졌으니까 오늘 더블로 받으세요? 보충해야죠. 아브라함도 어린아이 같아지는 훈련 25년 100세가 된 자기 몸에서 아이가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이거 억셉트 하는데 25년 걸렸어요. 이게 훈련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40년 광야 훈련 받아요. 한마디로 어린아이 같아지는 훈련이에요. 가만히 앉아갖고 내려주는 거 받아먹기만 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가다가 요단강 가르고 가나안 땅 들어갔어요. 이게 훈련인 거예요. 여러분 그 훈련 받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어린이 주일이라고 그냥 넘어가지 말고 당신이 순수하게 단순하게 어린아이처럼 있는 그대로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하나님 주시는 구원하시고자 하는, 죄사해 주시고자 하는, 병 고쳐 주시고자 하는, 축복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해요. 미국의 알래스카에 싫어합니다. 스티브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스티브. 얘가 어느 날 친구 따라서 교회를 갔어요. 근데 교회 목사님이 그날 믿음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누구든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더러 저 바다에 던져지라면 그대로 될 것이라고 막 목사님 담대하게 믿음을 선포하니까 스티브가 뭣도 모르고 아멘 했어요. 스티브가 왜 거기에 은혜를 받았는지 아세요? 자기 집 뒤에가 산인데 맨날 눈사태가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 눈 치우기도 힘들고. 거기에 은혜를 받은 거야. 교회를 처음 왔는데 거기에 눈이 번쩍 뜨여서 아멘 해버렸어요. 스티브가 처음 교회 왔는데 아이와 같은 수용력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목사님이 끝나고 통성기도 할 때 막 스티브가 주여! 막 그러면서 그날 처음 들었는데 말이죠. 예수 이름으로 우리 뒷산은 날아갈지어다. 막 그렇게 선포했어. 목사님이 쟤 이상한 애가 왔구나.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지? 근데 그 다음 주에도 왔을 때 말씀을 또 들었는데 또 그 기도하는, 우리 예수 이름 명령하니 우리 집사는 날아갈지어다. 그리고 소문을 들어보니까 아침마다 나가서 뒷산을 향해서 선포한다는 거야.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그러면서 막 약속의 말씀 붙잡고 선포하는 열 몇 번씩. 한 열흘 지나니까 목사님 걱정이 되는 거야. 저는 안 되면 어떡하지? 이제 목사님이 걱정이야. 안 되면 어떡하지? 근데 걔는 흔들리지 않아. 2주가 지났어요. 계속 선포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하루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새신자가 낙심하여 교회를 안 나오면 안 됩니다. 제발 뒤처리를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제가 선포를 했는데 너무 믿음이 좋습니다. 주님, 필요 이상으로. 너무 잘 받아들이는 거야. 그리고 한 달이 딱 지났는데 스티브가 찾아왔어요, 목사님을. 목사님, 갑자기 시에서 우리 집 뒷산으로 도로가 난다고 그래요. 그때 하나님은 산을 들어서 옮겼는지 모르겠는데 20세기의 하나님은 포크레인으로 산을 옮겨버리시네요. 그래서 그 뒤로 6차선 도로가 났대. 안 될 수도 있어요, 물론 여러분. 저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스티브의 이런 수용력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 되게 많아요. 애들이 주로 굉장히 믿음이 좋아요. 애들은 기도해주면 금방금방 낫거든요. 진짜 목사님이 기도해주면 네, 아멘 하면 하나님 고쳐주실 거야. 진짜 믿어. 딴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른이라 할지라도 순수한 믿음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 담도가 막힌 집사님이 계셨어요. 담도가 뭐냐면 이 관인데요. 그게 막히면 안 돼요. 거기도 암이 생기면 죽을 수 있어요. 그게 막혀서 밥도 못 드셨어요. 근데 금요 예배 드리면서 손 얹고 기도했는데 그날 갑자기 확 뭐가 뚫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래. 그러더니 저랑 엽떡 먹으러 갔어요. 엽떡. 그분은 죽도 못 드셨다고 엽떡 드시러 갔다니까. 진짜로. 집사님, 엽떡 아무리 1단계지만 저도 쉽지 않은데 집사님 드시지 마세요. 계란찜 드세요. 계란찜. 엽떡을 우걱우걱 드시더라고요. 괜찮았어요. 그러더니 엑스레이 찍고 왔는데 거기가 까맣게 막혀 있었는데 빵 뚫려 버렸어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입만 아멘 하지 말고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나한테 이루어진다. 저건 지금 이루어진다.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당신이 바로 천국 백성. 두 번째입니다. 어린아이들의 겸손이에요. 겸손.
온전히 의존적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의존적이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 똑같아요. 4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린아이의 특징, 천국 백성의 특징 두 번째예요. 낮추는 거예요. 한마디로 겸손한 거죠. 아까는 어린아이들처럼 리시브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겸손한 거예요. 애들 겸손합니까 솔직히? 지가 정말 공주인 줄 알아요. 여러분들이 입기 쉽지 않은 옷들을 아이들은 입고 와요. 신데렐라 거울 들고 왔어. 공주님 분홍색 해가지고 와 정말 애들이니까 그렇죠. 여러분 나이 들어서 그러면 큰일 납니다. 오늘 그렇게 옷 입고 있어. 잘 돌봐드리세요. 정말 백마탄 왕자님 자기 처지는 생각하지 않아. 자기를 무조건 잘생긴 왕자님이 자기를 사랑해 줄 거야. 믿음이 대단해요. 애들이 뭐가 겸손해요? 잘난 체하지.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이쁜 줄 알고 자기중심적이고. 여기서 말하는 겸손은 틀려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우리처럼 저는 학벌도 별로 없고요. 저는 인물도 좀 별로 없고요. 그건 여러분 겸손이 아니라 인정이죠. 인정이잖아요. 어떻게 겸손이에요? 사실 아니에요? 나의 약함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게 무슨 겸손이야? 자,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겸손은 딴 게 아니에요. 의존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하나님 보실 때 겸손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봐보세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낮아진다고 해도 뭐가 가장 낮아진 거예요? 그랬어요? 나의 인간된 실존을 알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겸손한 거야.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하나님 찾는 거야. 하나님 의지하는 거야. 근데 누가 제일 교만한 사람인 줄 아세요? 하나님 필요 없어. 나 혼자 살 수 있어. 그래서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 떠난 것이 최초의 범죄고 이게 교만의 시작이에요. 하나님 보호받기 싫다는 거야. 나 혼자 살고 싶다는 거야. 내가 에덴 동산이랑 갇힌 곳에서 왜 내가 살아야 돼? 나도 하나님처럼 스스로 살 거야. 거야. 그래서 선악과 따먹고 나갔어. 그게 교만이에요. 우리 인간들은 죄성을 타고나요. 그래서 교만을 타고난단 말이에요. 죄성과 교만은 같아요? 죄는 곧 교만이에요. 그래 결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하나님 없이도 죽은 다음에 어떻게 모르겠지만 그냥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게 교만이에요. 어린아이들은 의존적이에요. 그래서 애들 보세요. 엄마 없으면 돼요 안 돼요? 애기들이 어릴수록 엄마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20살 넘은 대학생들은 엄마의 간섭이 싫어서 다른 나라로 가버려요. 어른이야 어른. 1년 내 연락도 없어요. 야, 제가 진짜 군대에서 훈련병들을 지도하면서 6주가 지나기 전까지 50명의 훈련병들 중에 이제 부모님이 오시는 마지막 면회의 순간이 오고 있는데 연락이 안 닿는 애들이 몇 명 있어요. 편지를 하면 주로 답장이 오거든요. 엄마 오늘 며칠 날 우리 면회니까 그때 갈비도 사오고 초코파이도 사오고 초코파이는 아니다. 군대에서 많이 먹으니까 이것도 사오고 이것도 사와. 그래가지고 부모님이 가족들과 함께 와서 면회를 해요. 마지막 퇴소하면서 계급장 달고 막 그래요. 근데 6주가 지나도록 연락이 안 되는 사람이 한 5명 있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전화를 시켜줬어요. 그때는 전화가 안 됐어요. 지금 핸드폰 다 갖고 있지만 전화를 하러 가니까 좋아해요. 막 전화한다고. 어떤 놈은 엄마한테 전화를 했더니 애인한테 전화를 했어요. 일로 와. 앉아 일어서 몇 번 시키고 다시 엄마한테 전화를 시켰어요. 근데 정말 제가 지금까지도 너무 황당한 것은 전화를 했는데 너 어디야? 엄마가 엄마 미안해 나 군대야. 너 군대야? 6주가 지났는데 얘가 군대 간 걸 몰라. 어른이에요. 엄마 없이도 아빠 없이도 잘 살아. 완전. 아이들은 혼자 살 수 없어요. 요엘이 어디 있어요?
요엘은 저쪽 방에 있어요. 옆에 어른이 있어야 됩니다. 요엘이 옆에 어른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거나 주워 먹어요. 잘 보고 있어야 돼요. 아이는 보호가 필요한 거예요. 이런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혼자 살 수 없어요. 보호자가 꼭 필요해요. 스스로 살려고 하는 시도가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가셨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모세에게 딱 못을 박았어요. 하나님의 고유명사는 하나님만 스스로 살 수 있대요. 너희는 스스로 살 수 없어.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주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너희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잔이라도 할 수 있느냐? 너희는 그를 찾으라는 거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우선이다. 너가 어떤 존재인지, 너가 얼마나 하나님이 필요하고 구원이 필요한 존재인지를 아는 것 자체가 그것이 모든 기도의 시작이야. 이걸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여러분은 몇 살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믿음의 나이, 심령의 나이를 묻고 있어요. 군대 가셨어요? 20살? 자, 교회 다니지만 다 저마다의 마음의 나이는 틀려요. 하나님을 대하는. 한 12살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이 가운데 12살. 어중간해.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12살이라 부모님의 보호도 필요한데 어떤 때는 지 멋대로 살고 막 그러다가 와서 주님 도와주세요. 어려운 일 생기면 주님 도와주세요. 12살. 오늘 교훈을 따라 여러분 다 한 살이 되기 바라요. 모든 순간 모든 삶을 주님께 의존하고 나의 모든 삶을 주님께 기도하고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해 달라고. 여러분 저는 진짜 목사가 되고 시간이 갈수록 내가 할 수 있는 게 점점 없어져요. 제가 무능해서 인정합니다. 그런데 진짜로 제가 시간이 갈수록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건 그냥 그전에 제가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 이거 해도 돼요? 이거 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몰랐는데 이게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 바라요.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에녹과 같은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론을 맺겠습니다. 히브리어에서 아만이라는 말은 믿음이라는 뜻이에요. 믿음을 히브리어로 아만이라고 하는데요. 그거를 유대인들이 하나의 그림을 표현했어요. 갓난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서 아주 편안하게 새근새근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그림으로 표현한 단어가 아만이에요. 한번 따라 합시다. 믿음.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100% 의지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오늘 본문 바로 다음에 마태복음 19장에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와요. 부자 청년은 조금 전에 어린아이를 축복한 사람과 대조적인 사람이에요. 부자 청년이 바로 어른의 대표격이에요. 부자 청년이 와서 어린아이와 대조적으로 무슨 얘기를 해요? 어떻게 하여야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내가 뭘 해야 됩니까? 구원을 자기 힘으로 얻으려고 해요. 너 이거 했어? 예, 했습니다. 너 했어? 예, 했어. 능력자예요. 자기가 다 했대요. 뭘 더 해야 되죠? 예수님이 딱 지적해요. 너 의지하고 있는 게 돈이네? 그거 다 팔고 나를 따라와. 그건 못하겠습니다. 예수님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자가 누구냐고요? 돈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내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많은 만큼이 부자예요. 내가 하고 구원도 내가 받아.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구원의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근데 죽은 다음에 내 영이 떴어. 어디로 가야 되지? 찾아갈 수 있으면 찾아가 보세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자 청년은 어른의 대표격이에요. 오늘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힘없고 나약한 사람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세요. 이게 바로 파라다이스의 세팅인 거예요. 처음에 파라다이스를 만드실 때 선악과 따먹지만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그 세팅이 천국인 거예요. 천국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 의존하는 신앙과 관계인 거예요.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 사모함도 없고 믿음도 없는 어른이 되어가고 계십니까?
어른은 오늘 천국 갈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그럴지도 모른다고 얘기하신 게 아니라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이 얘기를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 내가 오늘 어린아이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어린아이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받아들이는데 내 지식이 문제예요. 내 생각이 문제예요. 내가 나를 보는 어른적인 시각이 문제예요. 하나님, 이거 다 치우게 도와주세요. 있는 그대로 아멘하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또 여러분, 한 가지 더 지적할 거 있어요. 의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하나님 의존하는 사람, 멋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천국 백성이고 믿음의 사람, 그렇게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8장 3절 다시 한 번만 읽을게요. 마지막 주제 구절이니까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돌아가지 못할. 여기 돌이켜라는 동사가 중요해요. 여러분, 돌이키세요. 보통 어른으로 산다는 얘기예요. 돌이키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어린아이처럼 안 되는 게 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다 어른처럼 살고 있다는 거예요. 돌이키십시오. 의지적으로 돌이켜야 어린아이가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어른처럼 살고 있고 교회만 다니고 지 멋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 없어도 하루하루 잘 살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 내 생각과 지식으로 쳐내고 있어요. 귀로 듣지도 않아요.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어른인 거예요. 천국 못 간대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분명히 생각하면서 겉으로만 교회 다니는 사람 되지 말고 진짜 당신의 영혼이 주님 보실 때에 천국 백성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 말고요, 예수 믿는 사람 되기 원해요. 당신이 진짜 구원받는 사람 되기 원해요. 돌이키십시오. 우리 마지막 기도 한번 할까요? 한번 다 같이 눈을 감고 오늘 당신 스스로에게 질문하십시오. 주님께서 그냥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어린아이들을 보라는 거예요. 그 아이를 세워놓고 얘가 어떤지 봐라. 잃은 자의 것이다. 얘는 어떤지 알아? 잘 받아들여. 애들처럼 받아들여. 그리고 자기를 낮추고 어른을 의존하여 하나님을 의존하는 사람이 천국 백성이야. 그렇지 않고는 절대 안 된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여러분 신앙의 터닝 포인트가 있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믿고 신앙생활을 했든지 오늘 돌이키십시오. 내 지식과 생각으로 쳐내고 잘 안 믿어지고 오늘 이 모든 그물막들을 다 걷어내시고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성령님 내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믿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전 아까 여러분 스티브의 이야기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래요. 누구도 스티브를 바보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리석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수용력과 그런 실천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렇게 믿고 한번 실천해 보셨어요? 오늘 그러한 믿음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게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뜨겁게 부르고 기도합니다.